오늘은 첫째 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경에 시작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제와 또 말씀들을 함께 받으면서 제가 쭉 보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사경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려운 주제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내 뜻 이루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품은 뜻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내 뜻과 생각들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님의 뜻을 이뤄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뜻을 이룰 때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우리의 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죠. 그렇지만 내 뜻을 이룰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룰 때는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삶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사경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은 내가 정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뜻은요, 주님이 정하는 것인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확실한 길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더 좋은데 아니면 난 이걸 꼭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만족함이 없고요. 또 이곳 저곳으로 기웃기웃대는 신앙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이것만큼은 이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리게 해요. 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도 자기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예수, 구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자도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7절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7절에 다 들어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이 그라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요. 육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아프고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오셨는데 모든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모든 한계를 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약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있는 연약함 가운데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육체로 있을 때에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고백하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고 했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삶을 맡겼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누구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심한 통곡하셨고요, 눈물 흘리셨고요,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또 사경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사경회 또 이번 준비 기도회에는 정말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과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전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날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올려드릴 때 그 소원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가 더 있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들 늘 경건의 그러한 모습들로, 경건의 능력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그러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병이 있었어요. 그 병 때문에 누구에게 간구했냐?
하나님께 그것이 낫기를 간구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했을 때 바울도 응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병 때문에 주신 응답은요, 네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약함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육체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많은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인간의 삶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도 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제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새벽에 또 사경회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약함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그 문제와 그 약함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갑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배우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내 뜻은 다를지라도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결국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문제고 약함이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서 울며 떼부리며 어리광 부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이 힘들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꺾어요. 그래서 어디에 순종하게 만드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에 꺾이잖아요. 그럼 고난에 순종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요.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작가의 아들이 20살 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였어요. 전도 유망한 그러한 아들이었죠.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그 마음 속에서 책 제목이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도 내가 이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고 슬픔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과 슬픔 앞에서 이 박완서라는 작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배워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암투병이었습니다. 근데 암투병하고 나서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순간들 하루하루가 투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투병하는 모든 고통의 순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의 모습들을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을 가지고 그냥 아파만 하는 것은 그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주시는 그 삶을 찾는 것이 암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 아프면 쭉 자라고 아프면 쭉 자라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픔의 이면에는요, 은혜를 주시고 그 고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요,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 온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많이 배우고 무엇을 많이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것이 순종, 그리고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온전의 시작이에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온전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요, 믿음 가운데 더욱더 온전해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잖아요.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온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순종해서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본이 되냐? 가정의 믿음의 본이 되고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될 때, 그때로부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약함,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체면 차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함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들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들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엎드릴 수 있도록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그리고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처럼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면 우리의 온전함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주변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경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원망과 한숨과 불평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계실 때에 그 연약함과 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 일체의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이 고난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 주님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상영회를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지고 기도로 준비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이번 상영회를 통하여서 주님한테 응답되고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늘 문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이 천국잔치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예배의 순서 또 순서를 맡은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사경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본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의 성령의 담비를,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주시고 예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죄의 사실들이 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비전이 허락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쉐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하반기에 남은 2020을 살아갈 쉐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근본 상향을 통하여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시간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상향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기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문제를 고백하고, 한계를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서 온전하게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삶의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기도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의 권세가 떠나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예수 이름 가운데 떠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 사경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마음으로 준비하여 이 사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의 큰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모든 환우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시고, 우리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명철과 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십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예배를 섬길 때마다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제는 우리 찬양대가 노예 찬양제로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수고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경회를 기다리며 주님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순종을 배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주님 예비하신 사경회 위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